예, 오늘은 이제 그 영혼의 암덩어리, 이제 암덩어리 이 교만에 대한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신이 원치 않았죠. 원치 않았지만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님들이 자기의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바울의 외적인 것을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자기가 최고의 목사다, 최고의 리더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도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참 부끄럽지만 이건 예수님이 갔던 길이 아니다. 하지만 자기가 너희들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변호하고 또 이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도 나의 그 학문, 내가 했던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불가피한 그 자랑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생님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착취하고 그들을 종노릇하고 그들을 막 왕노릇해서 그들을 우겨 삼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좀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정말 답답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 겸손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외형을 따지니까 외형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의 우월성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거짓 선생님들이, 거짓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형태는 자기의 내면이 교만했고 그 교만의 표출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죠? 정말 좋은 학교 가길 바라시죠? 근데 그 내면에 여러분이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 잘했다. 이거 마음속에 있으면 엄청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푸시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야 네가 미래가 잘 되길 바라지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의 성취를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것.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고 고린도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것을 현혹시켰어요. 전체를 다. 그래서 영적인 내면에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온전히 자기를 자랑하고 그 교만하니까 교만이 밖으로 나오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겸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겸손과는 정반대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참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참된 복음, 바른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듣죠?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났다, 내가 변화됐다라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듣는 태도도 다르지만 그의 삶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지도 않고 만약에 세상의 것들만 관심이 할 때 눈이 반짝거리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만 좋아한다면 아직은 그 아이들이 복음에 참된 복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아빠가 따라오니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랑의 반대가 겸손이듯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귀한 덕목이고 삶입니다. 삶.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여주셨을 때 그 위엄을 느낄 때 인간은 다 낮아져요.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자기의 입을 막고 내가 죽었다 이제.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의 깊은 죄를 깨달았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려고 싶은 그 열망을 내 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죄를 깨달아야 될 때 이 중에서 내가 저 주일학교 형들보다 동생들보다 제일 예배를 내가 잘 집중하리라. 이 마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복음은 참된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먼저 마음이 변화돼서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엄청 죄 짓잖아요. 죄 짓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죄를 강렬하게 지적할 때도 있지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죄의 지적만으로 그 아이가 그 죄를 돌이킬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이 복음의 영광을,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를 돌이킬 수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른들 보십시오. 혼자 도와보세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사고들이 얼마나 죄악됩니까? 아이들 혼자 더 보세요. 엄청 더럽죠. 추하고. 그래서 저는 저도 죄를 많이 지어봤지만 아이들의 죄를 보고 막 격렬하게 지적하지 않아요. 그걸로 바뀌지 않으니까. 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그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권면하기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잘 가르치라,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잘 가르치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네가 입으로 내뱉고 있는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볼 때 아이도 그렇게 느끼게 하고 있냐.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할 수는 쉽잖아요. 그거는 세속적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거라. 그럼 애들이 겁을 덜 하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너 이 과목 부족하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너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은 그게 복음의 메시지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 가르치고 말을 하는 건 이 가르치는 것을 네가 스스로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비춰내는 것이에요. 비춰내지 않고 애들에게 뭘 해라 뭐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율법주의 같이 완전히 막 그냥 억압 속에 있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모교에 한 형님이 있었는데 엄마 그렇게 막 형을 막 공부하시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집에 하나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병원 저희 이제 상가를 옮기는 그쪽에 약국 사람이 이제 약대잖아요. 근데 남편도 이제 중직이었어요. 근데 막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애들 얘기를 하다가 나 아빠가 딸이 하나니까 공부하라고 그렇게 막 그냥 애를 죽여 싼 거 잡아 싼 거예요. 대학 가자마자 결혼해 버렸대요. 그리고 찾아오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랬냐면 약사인데 그만 좀 들들 볶지. 도망가 버려요. 아예 안 와버려요. 아예 안 와버려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애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뭐 그런 거는 상관없지만 뭐 잘하는 애 있나요? 여기 없죠? 있나요?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안 와버려. 나중에 도망갈 거야 안 도망갈 거야? 도망갈 것 같아. 이제 지겨워. 이제 엄마의 아빠의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 후회하는 건 뭐냐면 애들도 데리고 안 오니까 이제는 좀 그때 그냥 그냥 그런 말 하지 말 거 이런다는 그런 후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이럴 땐 이렇게 거듭난 신자는 이렇게 삶의 변화를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제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이 겸손과 반대가 여러분 이 거짓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의 특징의 모습인데 이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 그 내면이 그 자기를 자랑하는 그 내면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기 자랑의 정체가 교만이고 그 교만의 끝은 무엇일까? 교만의 끝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에 현혹이 되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때 열매가 나타나요. 어떤 열매? 거짓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열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거짓 교리를 듣고 정말 거짓된 위선의 열매를 갖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인지를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은 위선자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위선자?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의 외형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위선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이 겉과 속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강하게 책망하신 것 중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설교하는 것, 살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탕자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의 틀을 갖고 있는 위선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사람이 좋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음을 듣고 2026년 변화되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 관계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향한 내가 정말 변화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우리 반 중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하리라. 제일 하나님 사랑하는 에드워드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 교만이 무엇인지 또 이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는 교만한 자들에게 또 교만한 자의 표출이 자랑이듯이 이 교만한 자에게 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파이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향수 어린 추억에 순진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매주 몇 시간 성스러운 이 시간을 경험한다. 이게 우리가 와서 이 시간은 성스러운 시간이죠.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더 이상 시간은 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주권과 섭리를 오늘 들었잖아요. 그냥 주권과 섭리는 이 교회에서만 듣는 거고 집에서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산다는 거죠.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세련되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선택하고 정의할 수 있고 나는 누구야?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해요.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곳에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여러분 내면의 비춤도 없고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바로 자기 자신이 결국은 인생의 주인이요 신인 것이에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에요. 아빠가 있는데 아빠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건 교만이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이렇듯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우리 공성고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다 서울대 많이 갔어요. 서울대 2명, 연대 막 이렇게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신앙이 너무 없다. 이렇게 저한테 농담 반 진담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등 돌리고 자기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녀를 내 스스로 공급하겠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등을 돌리고 그런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 조급함을 가정에 뿌려버리고 얼마나 불안함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니까 내가 오늘 공급자가 되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탓하게 되고 남편은 공급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애들은 왜 우리는 이래요라고 말하는 조급함이 가정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의 모습이죠. 교만은 그 영혼의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만은 왜 암이냐, 영적인 암이냐. 영혼의 이 세포를, 암이 우리들의 건강한 세포를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세포를 다 죽이고 갉아먹어버려요.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합당하게 영적인 관계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영적인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에서도 그냥 개혁주의 교회냐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야. 그냥 내가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있냐, 형이 있고 동생이 있냐는 거예요. 그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위선자예요. 끝없이 자기의 성향 탓이라고 말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면이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지체들과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왜냐하면 그것을 갈망하는 존재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친구들과 내가 시편의 그 69편인가 모르겠지만 그 시편에 내가 주일에 성의를 지켰는데 그 주일에 함께 예배했던 지체들을 그리워한다. 광야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제 잠언이 그랬거든요. 근데 교만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해버려요. 교만한 사람들은 눈을 멀게 만들어요. 눈이 먼다는 게 진짜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못 보게 만들어요. 영혼의 시신경을 다 죽여서 영적인 재앙을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이 당장 심판이 임한다고 막 부모가 얘기해도 아이 뭐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끄떡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들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육신의 죽음 위에 심판을 걷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기쁘지 않는, 그냥 외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만 괴로워하는 그러한 비참함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달콤함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일지도 모르죠. 살아있어? 우리 아이들은 죽은 자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살아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있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기 위해서 간절히 외쳤습니까? 교만이 가져오는 것은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안진뱅이와 소경으로 정말 그 비극을 암덩어리가 온 세포에 다 퍼져서 이제는 수술 불가로 시한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또 한 가지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높일 때 뭘 높일까요? 우리의 감정이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이 대우해줘라. 내 감정이 상했다. 내가 자녀를 높일 때 너무 잘했네 하면 감정이 팍 올라서요. 아주. 여러분,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가장 진실하고 절실한 것으로 교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셔?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너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냐?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해서 행동했냐? 맨날 자기야, 자기. 그래서 하나님보다 결국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그 기회를 자기를 자랑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티끌과 같은 인간이 먼지라고 말하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무한한 교만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줘도 자족이 없어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과 정말 자기 중심성에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허영이나 다툼 같은 걸 하지 말고 정말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여겨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리와 다툼과 하나님의 주신 그 평강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경제적으로 압박 속에 있는데 아빠가 딱 왔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 너를 이끄신다. 그러면 가정의 아내부터 잠잠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도 힘이 없어요. 영적인. 그 나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 막 이렇게. 너도 나가서 일해라 이렇게 싸우겠죠. 당신도 가서 일할 땐 일할 수 있잖아. 언제까지 일 안 할 거냐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세영 목사님 하실까요? 저 그랬어요. 미국에 있을 때. 뭐 반주라도 좀 할 줄 알아야지. 뭐 돈 버는 게 없다고 막 이렇게 우리 아내를 험마 괴롭히고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는 반주가 필요 없습니다. 저 반주자 저 큰 스피커로 또 반주자 사면 돼. 좋은 걸로. 너무 잘해 저게.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자기 자랑과 교만의 위험을 우리가 알았다면 겸손이 왜 중요하냐면 겸손은 여러분 오늘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은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사람아 우리 자기 이름을 넣었을 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의 삶에서 건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부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내 삶에 명성이 없고 매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는데 여러분의 건강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냥 인생에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다 인기가 있고 여러분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것이에요.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네가 이런 것이 없고 네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네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네가 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네가 정말 그 파묻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갈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코딱지 파지 말고 할 때. 귀여워서 그래. 봐봐, 목사님 봐봐. 하나님이 우리 가온이와 함께하는 2026이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고 위로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내가 정말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쭈그려들고 너무나도 삶이 고단하고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겸손한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 아이가 잘 됐을 때 겸손한 하나님 감사한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 일자리가 열릴 때, 사업이 열릴 때, 관계가 열릴 때 겸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겸손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다 어려워, 다 우리는. 우리 다 모두 다 어려움 속에 다 찾아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때도, 성공했을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겸손이 있으면 큰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할 땐 자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이 고린도 16장 17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진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외형을 너무 갖추니까 나도 라고 말하는 자신이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이 아닌 그 방향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자랑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왜냐면 사도 바울이 왜 어리석냐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리스도. 내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의 삶이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별로 자랑하는 사람 우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나를 보이더라고. 나는 내가 한 거 드러내는데, 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왼 발가락도 알게 하라. 막 나는 이제, 이거 내가 샀어요. 내가 했어요. 뭐, 목사님들도, 지겹다, 너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는 부분을 정말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다. 왜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20절에 뭐냐면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자랑하는 것은 육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를 지혜로운 자로 어리석은 자들을 너는 기쁘게 여기고 누가 너희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고 또 먹거나 빼앗거나 뺨때기를 막 후려쳐도 너희들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비꼬고 역설적인 말로 뺨때기를 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너에게 뺨을 때렸는데 아유 좋아요. 자 여러분 뺨때기 한번 때려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왼쪽 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한번 때려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뺨을 때려도 좋대요. 왜냐면 거짓에 미혹됐어요. 그 희연자매 그 신천지 얘기를 미안하지만 좀 하면 막 이렇게 그들이 헌금도 빼앗고 그들이 막 고통을 줬잖아요. 근데 그걸 좋아했죠. 행복해했죠. 이단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꼬의 언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제정신을 차려라. 정신 좀 차려. 너를 높여준다고. 너를 육적으로 세워준다고. 네가 바른 길 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야. 뺨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랑의 또 한 가지 어리석은 뭐냐면 잡아먹혀버려요.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이제 그들의 거짓된 교리로 그 고린도 신자들을 다 미혹시키고 설득시켜 버렸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것, 그들의 물질적인 것,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모든 삶의 전부를, 가정을 율법주의를 모양을 내든 교주가 되든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든 다양한 형태로 그들을 옥죄어서 아무데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결국은 헌금은 다 분배하는 거야. 헌금은 뭐 하는 거야. 헌금은 너희들이 많이 내는 거야.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갈취해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들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안 떠나.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목사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막 그렇게 뺨을 쳐도 너희들은 왜 다 좋다고 말하냐. 그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공동 번역은 뭐라면 이렇게 번역해요.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그만 잡아먹어도 그만 착취해도 그만 깔보아도 그만 뺨을 쳐도 여러분은 참아주기만 하니 말입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들 그런 거짓 선생들은 정말 돈을 받고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영혼을 섬유할 목회자들이 오히려 정말 그들에게 군림하여 그들의 구원을 붙잡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고린도 신자들은 물질을 강탈당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돈이 없을 때 너희들에게 헌금을 달랜 적도 없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물질을 쓰지 않고 오히려 내 물질은 마게도냐 가난한 교회에서 받았다. 나는 니들이 헌금 낼 돈이 없어서 사례를 못 받을 때도 그것을 당하게 헌금 내서 니네들이 먹고 살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쪼개러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회자의 먹을 것을 먼저 챙기고 목회자가 살아갈 경제적인 것을 다 끌어당기면서 성도들을 우겨 싸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마게도냐의 가난한 교회가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너무 떠나고 싶은데 구원이 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떠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이 이 교회밖에 없대요. 구원이 이 교회밖에 없다고 말하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계속적으로 잡아먹고 계속적으로 현혹시키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어떤 틀을 가지고 다른 교회는 진리가 없고 여기에 진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현혹시킨다면 이런 신천지에 있을 때 다른 교회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크게 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신천지가 유일한 이 구원이고 이만희를 통해서 이만희 맞나요?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 생각하죠. 근데 이만희처럼 한번 해볼까 내가? 여기 외에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아마 멱살을 잡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교회가 돈 벌기 쉽고 성도들이 구원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부들부들 떠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탈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해 갖고 온 현대판 이단들이 한국 교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 필립 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 2000년, 1900년을 돌아보면서 충격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기간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폭군들, 곧 그 삶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및 관용과 모순된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보다 세상에서 자기의 평판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는 자들의 억압과 착취 속에 살아왔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이러한 폭군의 어두운 영에서 벗어나 신약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감으로써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득권,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있다. 신자들 자신들은 종교의 종, 물질의 종, 삶의 종으로 삼으려는 자유를 주는 것 같은 거짓 독재 같은 거짓 지도자를 분별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양의 틀을 탄 난 개혁주의예요, 난 외민해요, 여기만 참된 어떤 규정의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교회는 잘못된 걸 막 비판하면서 그들 거기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말만 하지 않지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딱 교주같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의 삶을 살 거냐,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그냥 왜요 이렇게 막 하면서 사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나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갈 거냐는 거죠.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의 형태는 한국교회 여러 형태로 많이 나타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이것은 여러분 우리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이 싸움을, 이 분별 싸움과 교회를 바르게 가정을 세우는 이 싸움은 여러분 5세기 어거스틴, 또 칼빈, 또 존 오웬, 존 에드워즈 스펄전과 우리의 최근 가까운 노이 존스까지 이 영적인 문제를 갖고 싸워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와 함께 멤버를 갖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기준이 정말 목회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여러분의 아빠는 세속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끝없이 분별하고 권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와 이러한 참된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정하고 누군가를 관계를 할 때 내가 정말 교회에서 서비스원을 받아야 안락한 의자에 앉거나 편안한 주차 시설을 바라보거나 정말 이쪽으로 발레 파킹 해주는 이쪽으로 인도하세요라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주차장 이런 고민도 없고, 그리고 정말 여기 배지하고 안내 그런 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늘 내가 편안한 곳에서 복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내면을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정말 안정적이고 편안해지고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멤버들을 찾는 그런 교회를 찾거나 목회자를 찾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금방 여러분은 거짓 교사에 정말 이 유혹적인 그 메시지의 매력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런 것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를 잘 되게 해서 이런 대학을 가게 하셨어요. 이런 사업을 번창해 이런 곳에만 이것도 하나님 복을 주신 거지만 여기에만 빠져 있게 된다. 거기에 무슨 인간의 내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결정하고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복음을 듣는 기준은 여기에 있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성도의 삶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의 삶에 적용할 때 얼마나 여러분 정직해질 수 있는지 좀 대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과 부와 성공을 복음과 함께 얻을 수 있는 이 길의 약속을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하면 세상으로도 너무 잘 되는 길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늘 인정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주는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냥 발바닥 떼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 교회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세상 사람을 만날 것인지 아빠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고 교육이 좋고 자랑한 교회를 찾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오전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든지 아니면 정말 복음의 참된 영적인 교제를 사랑해서 영적 대화를 하고 한 주간 그리스도로 서로 어떻게 죄를 이겨내고 살아왔는지를 정말 돌보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든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했던 것은 온 인류의 타락을 줬던 건 하나님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부족하다. 다른 게 너에게 있어야 돼. 너 스스로 인생을 만족시켜라. 이게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이의 성공, 집안의 성공, 교회의 성공을 사이즈에 줍니다. 사이즈 is successful이에요. 사이즈가 커지면 성공한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교회에 가면 복 받은 겁니다. 아이들이 넘쳐나는 외형적인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 거예요. 물량주의, 만몬주의, 세속주의. 여러분 우리는 사이즈를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이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지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 위해 살기 위해서 추구하죠. 그래서 사이즈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큰 사이즈로 보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경쟁 속에 살아가죠. 얼마나 숫자가 몇이야? 이렇게 해요. 너는 얼마나 큰 교회 다녀? 마치 대형 그룹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런 교회에 있으면 교육자들도 큰 교회 사랑하기 위해 어디 교회에 있으면 으쭐대는 약함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약함이 십자가의 낮아짐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맨날 비교만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잘할까? 나는 왜 못할까?
이런 시장 원리가 교회에서 가득한 것, 이 세속적인 교회인 거예요. 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정말 복음의 본질로 떠나 있는 자녀들을 물고, 얘네 20살 넘어가면 떠날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만 울어주고 정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진리를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